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0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0장, 구약성경 제276페이지, 여호수아 제10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매우 크게 살육하고 죽여서 진멸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몇 사람은 도망하여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갔다. (22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어라 하니 그들이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그 후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다섯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26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그가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점령하고 림나에 한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쳤다.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워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40절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곧 산지와 네게부와 세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오늘 떡하고 과일은 이 결혼집 우리 전설태 전사님, 이영자 집사님 댁에서 특별히 내신 건데 알고나 드셨습니까?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함.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함.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함. 예, 진멸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런 말이죠. Total destruction, 완전 파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칠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고질적인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는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악에 익숙한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러한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소위
구속적 심판, redemptive judgment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또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자는 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된 자를 천국으로 이끌으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나가는 자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했다고 했는데, 이 아모리 연합군이라는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단 말. 그런데 이 아모리 연합군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소위 남부 동맹을 6족속이 맺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이 희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볼 때 간사하게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신들을 배반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쳐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침략하러 온 말하자면 5개 동맹 성읍은 이 예루살렘 성의 아도니세덱이 아마 주동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4개의 도성들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즉시 기브온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주 그 밤에 한날 저녁에 달려가서 이 적진들을 다 무찌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 즉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단 말. 하나님께서 적진들이 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붙였다고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이 칼과 창으로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적군을 죽인 거예요. 우박을 맞아서 죽을 정도 되면 우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 수박 덩어리만한 우박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도 이스라엘 병사들 머리박에는 안 치고 그 우박이 쫓아다니면서 아모리 연합군의 머리만 향해서 내리쳤단 말. 그래서 이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적진들을 계속 추격해 가는데 날이 저물어 간단 말. 날이 환해야 전쟁에서 적군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싸워 이길 수 있을 건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호수아가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중지시켜 주시고 달을 멈춰 주셔서 우리가 환한 대낮같이 저 적진들을 다 무찌르게 해달라고. 대단한 용기이고 신앙이고 기도 아닙니까? 즉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천체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절대 신뢰한 거예요. 이런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자연현상을 통한 기적이 이제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임하게 했고, 아주 밝은 대낮같이 태양을 중천에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점점점 서쪽으로 져가지고 어두워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산지가 아주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동굴, 이 석회의 동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령 뭐 엥게디 동굴이나 그 다음에 여기 마케다 동굴이라든지 이런 동굴들이 많은데 이 동굴이 적어도 몇백 명이 숨을 만큼 건조하고 마른 그런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지형지물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기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대낮에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대담무쌍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중천에 걸려있는 태양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춰주시고 달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준 건 전에서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주개발 과학자였던 해럴드 힐 박사가 그의 연구팀을 이끌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위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주기를 5년, 10년, 100년, 1000년, 10만 년 그 전까지 그 궤도를 추적해 나가는데 역사의 한 시점에서 24시간이 빠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루를 찾다가 어느 날 이 해럴드 힐 박사는 성경 여호수아 10장을 읽게 됐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태양이 멈춰섰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하루를 멈춰서게 하셨구나.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후에 임마누엘 알라콥스키는 고대 문헌을 조사하던 중에 이런 태양과 달이 정지한 사건,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고대 중국의 문헌 중에서도 그 기록이 나타나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 문헌에서도 바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던 이 팔레스타인 족속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일경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같이 내려앉을 만한 기적적인 일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전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고 강대국의 흥망성쇠나 그 다음에는 모든 세계의 전쟁사 역시 하나님이 그 안에 배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모리 연합군을 진멸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주 대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5 왕을 군장들로 하여금 목을 밟게 해서 죽여서 나무에 달아서 그야말로 저들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일경의 많은 적장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그런 그야말로 공개 처형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왕들과 성읍을 취한 내용이 이제 28절로 43절까지 나오는데 막게다, 림나, 라게스, 에글론, 에브론, 드빌, 고센 이런 땅을 완전히 다 진멸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하고 저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세속사,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어떤 민족의 전쟁사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특별히 부르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통해서 오늘 21세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아니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성화를 이루는 일,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게 전쟁인 줄 알아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김정은이가 위협을 자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각이 없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여러 해 살다 왔기 때문에 아는데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더라고. 한국 곧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 무슨 아주 태평하단 말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런 위기의식을 망각한 채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네.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최고의 국방과 안보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첩경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은 곧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믿는 일도 전쟁이고 자신의 성화를 이루는 일 전쟁이. 오늘 오전에 이 총동원 전도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보니까 자기 남편 모르게 오신 분도 계시고 자기 부인 모르게 살짝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전쟁 아니요? 사탄은 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독꾼들을 제일 싫어하죠, 사탄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말하자면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리 안 맞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빛의 나라, 또 광명의 나라이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된 거예요. 한번 잡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현재 완료 시제예요. 옮겨진 자예요. 옮겨질 자가 아니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옮겨질 자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야말로 팔자가 뒤집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 8살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강거시라는 부락인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하면 우리 큰 누님이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별의별 처방을 안 받아본 게 없어. 심지어는 인육도 먹고 독사를 삶아서도 먹고 독수리 눈알도 뺏어 먹어보고 별의별 처단을 해서도 치료가 없어. 근데 이모님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또 어머님의 외삼촌이 교회 장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그저 누님 병 좀 나아보려고. 교회 나간다고 했더니 뭐 목사님하고 신방대원이 우르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뭐 촌에서 뭐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 이모 할머니하고 예숙부 할아버지는 성경책 다 떨어진 걸 한 바구리나 갖다가 주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 댕겨. 예쁜 성경책도 안 준 거 아주 철사로 꼬매가지고 아주 뭐 형편없는 거.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밭에 가는 큰어머니 백모님이 요것들이 뭐 하는가 보자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창호지에다 침 발라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여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짓 하는가. 그러다 나중에 그분도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된 거예요. 그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리고 동네 막내 예수 믿고 주의 종들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누님이 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병은. 그러나 모든 영적인 병을 다 치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다 환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뭐 다 절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고 연등 하나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한국 사람 치고. 그게 다 전통이고 신라시대에는 우리 다 민족의 종교 아니었습니까? 또 조선시대는 유교가 종교해가지고 제사 지낸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집안이 기울어진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서로 대적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곧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또 자신의 구원을 이루나가는 성화하는 일, 이 일은 그야말로 사단과의 전쟁인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승리를 담보하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요. 이긴 전쟁이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좀 졸리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뭐 꼬집어 뜯어서라도 졸면 안 된다고. 떡도 잡수고 뭐 이쪽 방에는 아주 돼지고기 아무튼 수육도 넣고 아주 잘 잡섰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 앞에서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19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민을 쳐서 그들을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과거 시제죠. 3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서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 왕에도 하였다. 거기도 그랬죠.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손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를 하나님이 그 편을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이 5 왕이 여기 막게다 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거의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에 있는 한 굴 속에 숨었다. 어떤 사람이 요수아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그 5 왕이 막게다에 있다는 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니 요수아가 말하기를 큰 돌들을 굴러 굴 입구를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세워 지키게 하며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을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니. 예, 그 5 왕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부터 시작해서 거기 헤브론 왕, 야르못 왕, 에글론 왕, 라기스 왕, 이 왕들이 자기 병사들은 싸우는데 전세가 불리하니까 굴 속에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군대 중 한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큰 돌을 그 굴 입구에 막아놓고 파수꾼을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들은 이 적진의 후군들을 향해서 계속 추격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철전 적군의 이 진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성도가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는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근데 아무튼 그 죄를 성도들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5 왕을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지체하는 사이에 적군들이 다 패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굴 막아놓고 보초 세워놓고 계속 추적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패잔병들이 성읍에 돌아가서 군사를 재규합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미국과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이라크의 수장 후세인 대통령이 아무리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미군이 발견했는데 한 시골 농가에 마당에 굴을 파놓고 그 밑에 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가 국제 형사 재판 전범으로 몰려서 전쟁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연합군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도 뭐 숨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소련도 아프간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그 산악지대는 뭐 우리 도봉산에도 보니까 뭐 굴들이 많아. 바위 밑에 들어가면 뭐 꼼짝 못하겠더라. 하물며 그런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 끝자락에 엄청난 그런 산악지대에는 웬만한 첨단 무기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태양과 달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녁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미군이 베트콩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1973년 그쯤에 미국이 그 첨단 무기를 가진 슈퍼 강국인데 왜 베트콩에게 졌을까? 낮에는 미군이 이기는데 밤에는 베트콩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 베트콩 나라에는 특별히 이 모압 장군이라는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전쟁 방법을 통해서 중국이나 프랑스, 미국을 다 물리쳤어요. 나라가 작다고 해도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5명의 왕들 이제 다시 후군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막게다에 숨어있는 5 왕들을 공개 처형하는 공개 처형식을 거행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22절부터. 요수아가 말하기를 굴의 입구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굴에서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아모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굴론 왕을 끌어내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이 이 왕들을 요수아에게 끌고 오자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과 함께 간 군사들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발로 그 왕들의 목을 밟았다. 예, 그 5 왕을 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군장들로 하여금 발로 그 적장들의 목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에서 이 성전국의 이 지도자들이 패전국의 적장들의 목을 밟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성전 국가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쳐서 죽입니다.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죽이고 5 나무에 매다니 그들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고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던지고 그 굴 입구에 큰 돌을 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죽인 다음에는 나무에다 단 거예요. 신명기서에 보면 무릇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저주받을 인생들이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렸단 말. 예수님은 전혀 죽을 죄가 없었지만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소위 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나무는 저주의 나무요.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의 십자가로 삼은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저 붉은 피가 흐르는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의 십자가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즉 내가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일생 자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들의 죄값 때문인 거예요. 그야말로 저주받을 행동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남은 이 5개의 성읍의 도시들을
차근차근 다 점령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다 진멸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조금 더 용납해서는 안 돼. 싸워야 된다는 말. 죄와 마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란 말. 조금 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 싸움은 이미 승리 따놓은 당상이에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벌써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마음은 온유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매일 그렇게 써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주여!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저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적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와 불의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또 의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공평과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또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 이 일에 진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